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새벽이라고 하는데 아마 로마의 재판은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재판정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는데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정치인들이 모함을 받아서 하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검찰에 막 소환되고 재판정에 수년 동안 들락거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후에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받은 명예훼손, 인생 전체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은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수십 년 동안, 아니 전생에 동안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간첩 조작단 사건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가족들이 밝혀서 몇십 년 뒤에 있다가, 돌아가신 몇십 년 뒤에 있다가 무죄로 판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의로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은 의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존감,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의하다고 낙인 찍히게 되면은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이 죄와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들은 예수를 종교적으로 재판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재판하려고 넘겼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죄에 민감하고 불의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모독하고 미혹하고 이 두 가지 제목이었어요.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래서 행악자,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정의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죽이라고 넘겨주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정의의 방식이었어요. 40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의와 죄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집요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8절을 보시면은 그 유대인 무리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냐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앞두고 몸을 더럽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의는 뭐냐면은 더러움, 즉 율법에 나타난 부정과 죄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죽이되 나는 그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더럽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정타지 않게. 피하고 넘기고 분노하고 죽이고, 이게 유대인들의 의의였어요.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그는 대중들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많은 어떤 기관장이나 정치 지도자들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학적인 주관을 가지고 또 정치 철학적인 주관을 가지고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아니 장기적으로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지기 싫은 거예요. 쫓겨날까봐 자기 밥그릇이 위험해질까봐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알면서,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빌라도는 굉장히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무죄를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로마 제국의 중간 관리, 즉 유대의 총독으로 일하면서 눈치 깨나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정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의 의의였어요.
대중들에게, 되도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호감을 얻는 것.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옛날에 뭐 다음 카페나, 뭐 그전엔 싸이월드나 이런 것들이 그 시대마다 변천이 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사람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과 내 인격과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 수, 그죠? 그 구독자 수,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예요. 의의.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의의. 빌라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 자신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를 증언하세요. 자기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신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 왕국, 그런 인기, 명예, 네가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찾아온 그 권력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나라는 네하고 성격이 다른 거야.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랑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인기, 권력, 부, 명예, 빌라도가 추구했던 건 추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그걸 세습하죠. 네? 세상이 원하는 의의예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자신의 나라의 왕국의 성격을 정말 대범하게 주장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주님 왕국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의는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교단에 있는 학교에서도 그런 이제 학교의 표어가 있는데 그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뭐예요?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보를 많이 알고 아는 게 힘이다. 그쵸? 정보화 시대. 지금 다 지나갔죠. 지금 뭐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 다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는 게 힘이라고 하면서 정보화 시대, 정치경제 시간에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지식을 많이 쌓고 하나님을 많이 알면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냐? 그 진리냐? 여러분 이건 구약적인 언어 속에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구약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예요. 에메트인데 에메트하고 쌍으로 함께 가는 게 있어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에메트는 잘 안 들어보셨는데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가 인애, 긍휼,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데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같이 가요. 왜 그러냐? 인애, 즉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신실이라고 해요. 신실. 그게 바로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에메트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신실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이런 것들을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에메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천국의 성격이고 그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성격이라는 거야. 너처럼 간사하게 대중도 눈치나 보고 주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면 신실하지 못하게 정치인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이게 막 사람들이 이슈하면 여기 붙었다가 또 다음에 이게 꺼지고 다른 게 또 여기 붙었다가 전략을 계속 바꿔가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로남불이 뭐예요? 옛날에 내가 했던 정책은 맞는 건데 지금 했던 건 또 틀린 거예요. 남이 하면은. 이게 뭐예요? 신실하지 못하고. 빌라도의 의죠, 이게. 예수님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신실함을 갖고 살아가시잖아요. 신실하게 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의의 모습, 그 도덕적인 흠결을 감추고 깨끗한 척하기 위해서
남을 쉴 새 없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고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고 공동체를 슬프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빌라도처럼 내 지위를 위해서 사람들 눈치나 보고 모든 내 잘못들을 덮어가기 위해서 대중들의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 뜻에 관심 없이 내 지위에만 관심이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권력과 부와 명예가 나의 의와 자랑이 되는, 그걸 삶의 최우선순위를 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뜸합니다만 언론이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습니까? 그런데 가장 진실을 왜곡하고 여러분 광고주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신문사들이나 방송사들은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비리는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장 진실을 왜곡하고 불의와 의에 대해서 떠드는데 가장 불의한 집단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언론이에요. 언론. 그리고 사법부. 가장 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중들의 왜곡된 의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마녀 사냥을 하면서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면서 죽이는 일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깨끗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손 더럽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사형을 이방인한테 맡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보여준 왜곡된 의의예요. 자신의 권력과 밥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것을 포장하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 우리는 빌라도에게서 그런 전형적인 정말 구역질 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민이에요, 국민.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무서운 거죠.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국가 기밀도 유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화가 나도 정말 억울해도 속상해도 참으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성과 공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불의를 감추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불의에 분노하는 수많은 무리들에 숨어 들어가면서 인격을 죽이는 인격 살인에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이런 불의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증언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여러분과 저도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의와 죄의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판결만을 생각하시면서, 종말론적 판결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의를 생산하고 생명을 살리고 의의 나라를 증언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 신학이 있는데요. 제가 5월 21일 날 가서 발표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 7대 운동 중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신학에서 회복하자. 여러분, 생명신학. 제가 백석대학교 말고 개혁신학원이라고 하는 작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의 모토도 비슷했어요. 살리는 목회, 살아있는 신학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살리는 사람 되어야 돼.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